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영광이라는, 사람한테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좀 거북했는지 우리말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요, 이 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영광 다 똑같은 단어고요. 영어로 보면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잠언서가 이 25장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뒷부분 25장은 솔로몬의 제2잠언,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우리가 별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25장 1절에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뒷부분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29장까지가 이 제2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 루엘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편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5편 25, 26, 27, 28, 29 5편이 솔로몬의 제2잠언. 그런데 이것을 누가 편집했냐고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자, 이거 히스기야가 편집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예요? 예. 성경은 물론 신하들이, 자, 한글 누가 창제했냐면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을 시켜서 했겠죠. 그런데 다 영광은 세종대왕이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편집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유다 왕 13대 왕입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 바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뉘어져서 나뉘어진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선왕, 착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했던 3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제4대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13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중국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을 집어먹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한은 완전히 비상사태, 대프콘을 발령하고 전쟁 막 하겠죠.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핵우산 이 없으면 아마 큰 위기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던 그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54세에 죽게 되죠.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하는데 재위기간 29년 중에 제6년,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몇 년간 포위를 하냐면 3년간 포위를 해요. 그리고 멸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마지막 남은 수도 이 사마리아에 포위된 상태에서 3년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남왕국은 지금 그럼 마지막 멸망이 히스기야 제6년에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를 모를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인데, 아하스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앞에 아하스, 뒤에 이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최장수 오래 왕도 하고 아주 악독한 왕, 이사야를 막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설이 있는 왕,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위로 아버지, 밑으로 아들, 다 그냥 악독한 왕인데 그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 하면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점철됩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 아합이죠.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시돈 땅에, 페니키아 쪽입니다. 시돈의 여왕, 시돈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세벨, 근데 공주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바알까지, 그래서 완전히 바알 숭배를 나라에 창궐하게 했던 것이 북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그 왕들의 길을 지금 아버지 아하스가,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바알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골의 골짜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번제도 드리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 이민족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왕국이 있고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조금이 아람이라고 있어요.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아람이 와서 공격도 하고요. 그래서 12만 명이나 와서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괴롭히니까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조금 위에 있는 아람도 괴롭히니까 이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이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귀금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을 공격하게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괴롭히니까 살만하잖아요.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이 바로 위에 있던 아람 나라에 가서 다마스커스가 수도예요.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이 다메섹의 신을 잘 섬겨서 그렇다. 유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다메섹에 가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의 신전을 도면을 베낍니다. 자기는 아직도 거기인데 야 빨리 가가지고 이것 그대로 지어라 해가지고 그 도면을 갖다가 보내줘서, 또 정신없는 제사장,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다메섹의 그 신전을 지어서 거기다 막 제사하고 그러던 왕이, 그걸 다 보고 자랍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니까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8장 29장 이렇게 보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의 그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왕이 된 즉위한 해, 즉위한 달이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왜 열었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던 건 누구 왕 때? 아버지 왕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개점 폐업한 겁니다. 성전 문을 닫아놓고 아예 성경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청년일 때 25이면 청년이죠. 요즘은 65세까지 청년이라는데 유엔에서 통계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청년 히스기야가 왕자였던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왕이 되니까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합니다. 번제를 속죄제를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북왕국이 점점점 어려움에 처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를 개혁해요. 그 히스기야가 개혁군주가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케 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또 한 것이 뭐였냐면 남왕국 유다의 적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적은 쌓인다는 거죠. 쌓여진 폐단이 있어요. 적폐 중에 하나가 산당 숭배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유명한 기도 3,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은 산에 세워진 당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 플레스입니다. 높은 곳에 가면 아마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됐는지 높은 곳마다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높은 곳에서 당을 지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그 틀을 그대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산당 예배가 산당 제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와서는 산당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산들 밑에서 이게 산당에서도 부족해가지고 작은 산들마다 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는요 푸른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아시스 물이 있는 샘 주위에만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도 마을에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하는 것처럼 큰 나무 밑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고 그때까지 왔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섬기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이 와서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놋뱀이 어떤 신비한 매직 파워가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원본이 없지 않냐. 우리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 카피, 손으로 옮겨 적은 것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원본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원본을 우리들에게 남겨두시지 않은 이유, 이 원본마저 만약에 이게 성경의 원본이다, 오리지널이다, 그럼 아마 그것이 우상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냐 살았냐?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모세가 죽어서 묘를 세웠다라는 말이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보는 구약의 외경 중에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벌써 제목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승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실마리가 어디가 있냐면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어 장사진에서 묘를 세웠는데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영웅,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의 무덤이 우리들에게 전래돼 내온다면 이게 모세의 무덤이다. 그러면 지금 이슬람 회교도들이 메카를 가가지고 한 해에 막 수백 명이 깔려 죽으면서도 그걸 성지화해가지고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묘가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묘를 당연히 신성시하고 그 우상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랬던 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재임 6년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나라가 바짝 긴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14년이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 때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쳐들어옵니다. 그 사네립,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찌르고 나자마자 히스기야 개인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 질병에 걸려요.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그리고 그것을 위문해 오는 바벨론의 위문 사절단 또 그들 앞에 히스기야가 외적도 무찌르고 아수르도 무찌르고 자기 질병도 낫고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온 왕궁을 다 구경시켜 줍니다.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다 이 국고성도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위력을 국력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보시고 15년 그런데 그가 네가 보여준 게 다 빼앗길 것이다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삽니다. 15년을 더 사는 사이에 3년째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므낫세가 12살이 되고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악독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수명이 15년 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14년째예요. 14년, 15년, 29년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9년에. 그러던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편집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보수 기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썼다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편집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편집됐다고 하는데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만, 마태, 마가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에 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차례대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잘 살폈다는 거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서 아마도 그 붓을 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누가가 수집하고 듣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어서 속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글도 읽고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것을 잘 차례대로 정리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사람이 쓴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자들이 많이 있지만 약 40여 명의 기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쓰신 책이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런 나라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자, 빨리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성을 쌓자. 온 힘을 다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그래서 예배를 속죄제, 번제, 유월절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한 일,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묶어서 솔로몬의 제2의 잠언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총과 칼, 무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정신,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군에 입대해서 2년 반을 철책선에 휴전선 부대에 있었습니다. 휴전선 최전방 휴전선 철책을 바라다보고 1년을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뒤에는 조금 뒤에 와서 참모를 했지만 그때 병사들과 함께 우리 병사들과 함께 우리 소대 각 소대마다 자기 구호를 정하게 했어요. 우리 소대의 구호가 뭐였냐면 조국이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 왜?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병사들이 소대원들이 킥킥대고 웃습니다. 아니 700m 막고 있는데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 중에 700m 막고 있는 우리가 무슨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고 하냐. 근데 그게 제 기도였고 그 소대장이 정하는 거니까 제 기도였고 제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철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키는 병사들이 총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때 한참 밑에 서울에서는 서울 86년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소위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내가 싸워야 할 우리 가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조국인가, 내가 목숨을 버려서 싸울 만큼 내가 여기를 지킬 만한 가치 있는 나라인가를 누가 결정하면 후방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후방 사람들이 정치가 국민들이 그것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근데 이 한 몸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군복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푸른 수의, 죽으면 입히는 옷 있잖아요. 이거 수의를 입고 다닌다고 푸른 수의를 입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25장 2절부터 29장까지의 제2 솔로몬의 잠언 중에 이 첫 구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잠언의 여러 말씀들이 마치 논어에 있는 무슨 말씀 같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도덕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잠언에 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 솔로몬의 제1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0장까지의 큰 주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그게 인간의 마땅한 바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말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뭐 가정에 대한 교훈,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교훈들, 그런 잠언, 그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뒷부분 제2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25장 2절, 이것은 이 잠언의 지혜 중에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사람의 영화니라. 예,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숨기고 인간이 찾고, 마치 숨바꼭질 아세요? 숨바꼭질을 영어로 hide and seek, 숨고 찾고, 하나님이 내가 숨어볼 테니까 너희들 찾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꽁꽁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끔. 하나님이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재미삼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어린애 애기들이 뭐 벌레들 같은 거 막 갖고 놀고 막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 쉽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나타난 일이 있는데,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 숨겨진 일과 살피는 일, 숨기는 일과 살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인간인들이 감히 근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나와와라. 그런데 가까이는 오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중턱에 다 오게 해서 다 보게 하는데 볼 수 없도록, 보게 하는데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 깜깜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두릅니다. 그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뒷모습 본 것만으로도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광채를 그 본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한동안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뒷모습 보는 것마저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까 봐 손으로 덮으시고 바위 틈에 감추시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바위 틈에 감추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사실은 뒷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볼 틈이 없어요. 왜? 손으로 덮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은 어디 한번 찾아봐라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십니다. 숨어 계시, 어둠 속에 계십니다. 마치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신비죠. 신비. 감추어진 거예요. 이 감추어진 영역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그 어둠 신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 숨어 계시는 것,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살피는 게 왕의 영광이다. 이 왕은요, 물론 히스기야 당대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자신으로 그것을 치환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아주 참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동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 500년의 그 봉건 체제, 신문제 사회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평등 사상이죠. 사람이 내 자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에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양만 따로 있고 상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이 따로 있고 소작인 따로 있는 것이 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된 아주 휴머니즘, 아주 놀라운 사상이죠. 물론 그것이 외세, 일본에 의해서 다 짓밟혔지만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이 있고, 불교에서는 인사가, 우리는 만나면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듯이 불교에서 성불하십시오, 성불,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 득도에서 깨달아서 해탈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 구별이 무엇이냐?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과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과도.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그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창조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지 않냐고, 사람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유혹한 것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면 선, 내가 악이면 악,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지혜, 잠언의 지혜 중에 첫 번째 큰 주제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동물이 돼서도 안 되죠. 개는요, 아무리 잘나도 개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개예요.
근데 사람은 고상한 인간, 고상한 인품을 만나면 정말 찬란히 빛나는 인품을 천사같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버러지마도 못한 인간도 있어요. 개만도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죠. 인간이요, 인간다워야죠.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그래서 그게 잠언의 두 번째 지혜의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살피는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신비를 살피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는 논어의 말이 있어요. 아는 것, 지지 이 지지, 부지 이 부지, 꼭 붙인 게 붙이는 소리 같죠. 지지, 아는 것, 지지 이 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부지, 모르는 것을 부지 이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시지야라.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게 논어 공자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이 사람의 영화니라. 이를 살피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그 일을 살피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궁구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살피는 우리의 지향,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짐승들 한번 동물들 보면 4발 달린 짐승들은 머리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눈이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돼지는 죽었다, 이 목이 굳은 백성, 돼지는 그 굳은 두꺼운 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간혹가다 우리 어두운 밤에, 휘영청 담벼락 밤에 언덕 위에 산에서 여우가 막 울면서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짐승이 하늘을 보는 것은, 이것은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본능에 그런 거죠. 인간이 두 발로 직립하고 앞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이를 살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영화다. 인간의 영화는, 인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일을 살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곳에 인간의 영광이 있다. 인간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개발, 자기 번영, 자기 성을 쌓는 것, 그게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인간의 영화다, 인간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살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비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열심히 읽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궁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어쩌면 읽을 수 없는 때가 곧 올는지 몰라요. 이제 눈이 점점점 멀어져서 아니 우리 상황이 어쩌면 성경도 휴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을 궁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을 살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어둠에 이를 수 있는, 그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근본인데 기본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볼 자가 어디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